샬롬,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는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라.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흰 구름 위에 그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인자 같은 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본문 속의 다른 천사는 성전에서 나와 때가 되었으니 낫을 대어 거두어 드리라고 그분에게 외칩니다. 그러자 낫을 휘둘러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는 제단에서 나와서 땅에 있는 모든 포도나무 송이를 거두어 성 밖에 있는 술틀에 거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거두어 드린 포도들을 술틀에 넣고 밟아 누르게 되어 피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주님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은혜의 심판의 주입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땅에 있는 곡식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추수하는 모습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진노의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 익은 포도송이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넣어 밟도록 하는 것은
진노의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심판과 세상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진노의 심판은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왜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하셨는가에 있습니다. 왜 은혜의 주님과 심판의 주님을 묵상토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전파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주인은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나게 한 후에 추수 때 가라지는 불에 던지도록 합니다.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도록 말합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자가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알곡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은혜의 주와 심판의 주로 오시는 두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이 그것을 알게 하셔서 회개하고 천국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진노의 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의 주님을 그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주가 아니라 은혜의 주로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는 이 참된 소식을 누군가는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전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그때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진노의 심판의 주가 아니라 은혜의 주님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를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마음으로 소개해야 하는 누군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주님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케 하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소개하며 그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주로, 자비의 주로,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된 소식을 아직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과 내 이웃에게, 직장 동료와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요한이 남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하고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그를 은혜의 주로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주신 교훈임을 주님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 가정과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며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